오늘 여러분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어떻게 왔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2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3년 했어, 3년 딱.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횟수로는 한 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딱 30번 정도.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리고 사도행전 보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5번의 재판을 받는 걸 봤죠. 그게 꽤 긴 부분이었었어요. 20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5번째는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5번째 재판을 받는 부분까지 봤어요. 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 5번째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엄숙하고 무거운 자리였었잖아요. 사진도 그때 사진이 명확했는지 모르지만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긴 하지만 죄수가 진짜 그들 앞에 서는 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목숨이 달려있는 재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처럼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미쳐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에 미쳐있긴 하다.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월드컵 같은 거 프리미어리그 축구하는 경기 하다 보면 관중석이 난리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뭔가요? 내가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미쳐 있는 세상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걸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실 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 속에서 항상 부딪히고 싸움을 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나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 부딪힘이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기 자신이 더 두렵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어요. 누가 미쳐있는지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면 판명 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러나 담대하게 어떻게 외쳤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편을 타고 가게 되죠. 그 뒷부분에 보면 27장, 28장에 그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3달 정도를 머무른 후에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 말씀하세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3장 11절 9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서 해도 해야 한다?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조금 희한하게 읽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나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느낌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예루살렘은 근데 어디예요? 복음이 시작돼서 퍼지기 시작한 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럴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불과 바울이 이때로부터 로마로 잡혀간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벽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만큼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다라고 볼 만하죠. 그건 둘째 문제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바울이 처한 환경으로 봤을 때 로마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서 또는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묶여있던 그 시대는 어떤 때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호시탄탄 노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으면 언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바다를 향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건 이 사도행전 26, 27, 28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바다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뱀에게 물리기도 해요. 이게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만을 보면 어때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바울의 심경은 정말 충분히 좌절할 만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구절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풍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배가 좌초될 상황이 되니까 군인이 뭐라 그래요? 같이 가는 죄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백부장 중에 하나가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니다. 얘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살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바로 이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27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야 죄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닐걸. 나에게 어젯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로마로 갈 거라고 약속하셨어. 난 그걸 믿어. 너가 아무리 죽이자고 선동을 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반대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수들 죽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이해와 사항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는 우리 주님이 모든 상황과 이해와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처한 이런 상황,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충분히 주님께서는 상황과 이해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좀 따라가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을 일생을 좀 한번 쭉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라 사도행전을 좀 펴놓고도 좀 따라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또 거기서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바울은 어딜 가든 항상 그러하듯이 도착해서 뭘 해요?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죠. 그죠?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석방은 못 되고 가이사에게 내가 불가피하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로마는 꽤 거리가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요? 당신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다. 그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울 당신의 존재에서 잘 듣지 못했는데 뭐는 알고 있대요? 이 도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우리가 익히 들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바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바울이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28장 26절부터 28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지도 모르는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8장 29, 30절 이 일 후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두 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29, 30절이죠. 31절로 적어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옥이 아니고 따로 독립된 공간. 여기서는 셋집으로 나오죠. 또 이걸 가지고서 뭐 이 셋집이 뭐냐, 셋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이거 가지고 또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셋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바울이 이 이태 동안 천만 고치는 일을 또 했을 거다. 그렇게 셋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셋집에서 사는 동안 많은 로마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여전히 신실하게 증거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나요. 이렇게 결말 없이 끝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여전히 지금도 성령 행전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 황제를 만났는지는 성경 기록엔 나와 있진 않아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 2년 정도 독립된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난 후에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잡히게 되거든요. 다시 잡혀서 그때 로마 황제를 만나고 그때 참수용을 선고받고 오늘 뒤에 보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의 결말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이태 동안 갇혀있던 이 집에서 흔히 말하는 뭐가 쓰여져요? 옥중서신으로 불렸던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이 네 가지 서신 어때요? 읽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나요? 전 굉장히 주옥 같은 서신이다. 너무 아름답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썼던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주 내용이 뭐예요? 핵심 단어가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작년 말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대부분의 말씀들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10번 정도, 20번 정도 그래서 기한을 정하기 쉽진 않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그다음에 나눠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건데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예배 시간에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는 성경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8장 29, 30절에 2년 동안 이 셋집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나는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 연대기를 잠깐 볼 건데 그때 보면 3, 4년 정도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붙들립니다. 다시 붙들려서 그때에 로마 황제 앞에 섰을 것이고 그때 네로로부터 참수형을 선도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는 이런 셋집이 아니라 정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정말 유언이죠.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걸 기록해서 보낸 후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을 때가 뭐 세상 역사 기록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계략적으로 AD 66년, 67년 그때쯤으로 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언제 회심합니까? AD로 따지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연대는 정확한 연대는 아니에요. 다만 그 정도쯤일 것이다 라고 세상 역사에서 신학자들이 다 기록을 한 것들이 있으니까 AD 33년경으로 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가.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가 AD 66년 내지 67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럼 바울은 몇 년 동안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30년.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몇 살 정도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죽었을 땐 60대. 참수형으로 목이 떨어졌을 때가 60대 중반쯤으로 봐요. 그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33년 정도를 정말 부지런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짧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 사도행전을 봤으니까 뭐 3년 전 거 기억하시겠어요? 불과 한 달 전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짧게만 한번 좀 짚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30년간의 주님의 일을 했던 사역의 과정들을 좀 짧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에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선교여행 3차, 로마행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생에서부터 회심 전까지, 그리고 회심에서부터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1, 2, 3차 선교여행 로마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은. 그걸 짧게 좀 먼저 보고서 뒷부분에 디모데후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나죠? 다소라는 도시에서, 이방 도시에서 태어납니다만 바울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들이 이 이방 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누구의 수하에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앞에 보시면 다소 출생으로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더군다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지도자급에 속한 청년이었었어요. 바울의 위치가. 스데반을 죽일 때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회고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도를 박해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은 그 후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놔보세요. 사도행전 9장부터 해서 앞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성경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좀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33년의 회심을 한 이후에 1차 선교여행 할 때까지 몇 년이 흘러요? 14년 정도가 지납니다. 바울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준비. 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바울 같은 정말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무려 다소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러요. 그 기간 동안에 이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죠, 바울이. 막 들이받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이나 다메섹에서도 정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죽음의 기까지 넘기면서 예루살렘로 갔다가 다소로 가서 머물게 돼요. 다소에서 무려 9년이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바울은 다소 근방에 있는 길리기의 지방을 선교하러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누가의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언제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이 흥황한다는 소리를 듣고 안디옥에 가봤더니만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소에 있던 청년 사울과 함께 조력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다소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던 청년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잘 준비를 마친 바울은 이제 AD 47년부터 뭘 해요?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시작해요. 지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바울의 이 선교 여정, 30년간의 선교 여정을 왜 여러분하고 보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바울에 대한 지식을 잘 쌓으시라고? 그래서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 삶의 여정도 바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특출난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여정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제 일주일 이내로 목이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마치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삶에도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의 삶을 우리는 내 삶을 대비해서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삶을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랑 갑니까?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바나바와 마가와 동행하죠.
이때만 해도 선교팀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바나바, 사울, 마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의 리더는 누구였단 얘기예요? 바나바였단 얘기입니다. 바나바였단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에서 먼저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예.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그래서 바울은 일로 이쪽으로 가고 일로 누가 와요? 바나바와 마가가 옵니다. 이쪽으로는. 키프로스 섬을 지난 후에 저쪽 밤빌리아의 버가에 상륙하죠. 버가에 상륙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때쯤에 나와요. 13장이 1차 선교여행 이야기잖아요. 예. 13장 한번 펴서 같이 보십시오. 버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쪽의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3장 14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선 특이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저는 실제로 죽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여기서 일로 올 수 있었죠. 근데 어디로 가요, 바울이? 세워졌던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틸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택해요. 바울은 2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겪죠.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나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율법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뭘 결정해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뭐만 결정하자? 3가지만 결정하자. 이것만 지키도록 하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3가지. 피는 먹지 말게 하자. 예.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게 하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고 또 하나 음행하지 말도록 하자. 예. 요 3가지를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뭘 써서 보내요? 서신을.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훨씬 넓어지죠. 예. 처음에 물론 이 바나바와의 함께하지 못함도 바울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바나바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러나 둘은 갈라져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다소를 통해서 자신이 1차 선교행했던 코스죠. 여기. 그리고 나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요쯤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도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요렇게 내려와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이랑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또 막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갔죠. 기억나세요? 드로아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장에 나오죠? 16장에 나와요.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세상 역사에서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른 결정적 사건으로 봐요. 왜요? 복음이 여기 전파됐으면 여기가 더 먼저 개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어디로 부르세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먼저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결정적으로 이 드로아에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 후에 빌립보가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 하면 누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루디아.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감옥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유명한 성경구절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몇 년 머물러요? 2년가량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참 너무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견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게 고린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2차 선교여행이 49년부터 52년까지였다. 연대는 계략적인 연대예요.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게 18장 22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뭐가 돼요? 바로 3차 선교여행으로 이어집니다. 3차 선교여행에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비슷한 코스로 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빛이 길르기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3차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어디 얘기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몇 년 보냅니까? 에베소 몇 년 있어요? 3년 있습니다. 3년. 아까 고린도에선 2년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모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그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몇 장에 나와요? 19장. 19장 전체가 다 에베소 선교여행이죠. 에베소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두란노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던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5만 양어치에 뭘 태워요? 예, 책을 태워버려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다. 그냥 그 주문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잘 집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내가 또 이거를 해야지 그럼 또 그걸 꺼내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미신과 이런 것들을 아예 다 불태워버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길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거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믿던 자들도 그렇게 해요. 우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동이 벌어집니다. 폭동이 벌어져요. 더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길드 조합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선동을 하죠.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피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콜로세움 같은 그 폭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아섭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제 여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코스로 해서 들어와서 2차 선교행 코스 그대로 갔다가 다시 고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서 밀레도를 간 이유도 그때 설명드렸었어요. 왜 밀레도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짧은 섬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탄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거의 3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 30대, 40대, 50대를 완전히 하나님 일에 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장 최근의 일이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붙들려 있어요.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로마가로 가는 배를 타고 와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28장 29, 30절에 보면 로마에서 몇 년 동안 일반 집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년 동안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뭘 기록합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풀려났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때 아마도 바울은 다시스, 땅끝으로 불리는 스페인과 이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용으로 순교되는 때가 66년 또는 67년쯤이다. 이렇게 봐요. 바울의 삶의 여정이 33년, 34년 정도를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래도 꽤 제법 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바울의 삶을 이렇게 짧게나마 쭉 설명을 드릴까요?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좀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의 서신을 쓰고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목이 떨어져 죽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참수형은 좀 끔찍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목이 잘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이죠. 바울 관련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코바디스요? 그 제목이 코바디스예요? 바울과 관련된 영화. 사도 바울 이래가지고 나왔던 영화였어요. 거기 끝장면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무 위에 목을 이렇게 대고 칼이 내려오면서 끝났는데, 그때 바울 눈에는 저 언덕 위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습니다. 뭐 얘기예요? 나한테 갖고 있는 모든 건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예전 개역성경에는 관제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내 자신이 산 제물로 이미 좀 남아있다도 아니에요. 내 삶이 다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떠날 시각이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표현이요, 조금 아쉬워하거나 미련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날리시스라는 말인데, 밑에 뜻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장막 텐트를 쳐놨는데 이제 이동하려고 줄을 풀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박 중인 배가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묶여져 있는 줄을 풀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다가 착고를 풀어버릴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 모든 삶이 이미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졌어요. 난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한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고 나 이제 떠난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회한이 있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나 이제 너무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나 이제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싸움 싸우고 맨날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40대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겐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기대에 찬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냥 너무 힘들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떠난다, 나 이제 곧 떠날 시간이 다 됐어요 라는 말에는 굉장한 기대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대가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바로 이어서 말해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며 떠난다라고 다 부어지고 떠난다라는 설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30년 이상의 그 긴 선교의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딱 3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떠나는 걸 설렘으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일평생 회심한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30년 이상을 선한 싸움을 위해 부지런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떠날 거예요. 너무 확신하죠. 왜? 황제가 며칠 날 참수형에 처해 이렇게 이미 선고가 떨어졌어요.
죽을 날짜를 알고 있어요. 바울이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다 부어져서 떠날 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근데 나는 떠나는 것에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대가 차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나는 일평생 주님 만난 이후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100m 달리는 선수처럼 레슬링에 상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하나만,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왔어. 근데 믿음을 잃지 않았단다, 얘야. 그 고백을 하니까 떠나는 것이 아쉽거나 두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기대를 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한 지점에 시선이 가 있었어요. 지금 회심 전에, 회심 후에 1차, 2차, 3차 선교행, 로마행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바울의 시선은 한 지점에 꽂혀 있었어요. 언제요? 왜 바울은 30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달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한 지점에 포인트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점에? 나의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바울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릴 수 있던 것이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지켜왔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일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내 육신은 죄로 끌려가는 걸 내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참 공고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여전히 죄 속에 헤매는 자신을 문득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한때,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달려왔어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근데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탄식한 후에 로마서 9장에 뭐가 나와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그럴지라도 나를 향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어떤 것에서도 끊어지지 않는구나. 정죄함이 없구나. 이 고백을 해요. 그걸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거를 부지런히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또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해요. 30년간을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이제 죽음의 문턱 코앞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3가지 서신을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흔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흔히 이 서신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서신이란 얘기잖아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 바울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은 목회자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과 며칠 후면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바울 같은 고백이 불가능한 존재신가요? 야, 적어도 일평생 목회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쓴 사람들이나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야, 내가 가정주부로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 야, 나 돈 버느라고 직장생활 30-40년 했는데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내가 며칠 후에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전임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불가능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전임 목회자로 일평생 30-40년을 겉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와 반대로 내가 30-40년은 가정주부로 살고 또는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30년, 40년 부지런히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지점에 눈길이 가 있었어요. 한 포인트에 눈길이 가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모든 관심과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서 살아간다면 바울 같은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너의 직업이 뭐든, 네가 뭘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네가 어떤 삶을 살던 그것과 무관하게 너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동일하게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뿐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의 결판, 우리 삶의 판결은 언제 나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바울 같은 이런 담대한 고백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비슷한 고백은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님. 저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고백? 저나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세 전후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 전체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사용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기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상을 주실 걸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한 가지 지점만을 보고 한 가지 목표만을 두고 한 가지 길만을 부지런히 달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와 사명이 다르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하고. 그럼 나의 목적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직업과 무관하게, 내가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내 주변의 여건과 무관하게 내 목적과 내가 달려갈 길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명확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축약할 때 딱 세 마디 말로 문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마디 말로 함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말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당신을 향해 부지런히 믿음을 지켰습니다로 요약할 수도 있고, 당신이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로 요약할 수도 있고,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습니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날 내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일평생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근데 그게 주저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에 달려온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한 지점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왔던 것처럼 저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지점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 제가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으로 정하고 달려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